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으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5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요한복음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영광의 책이 시작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세족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주님은 제자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행동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행동 자체는 당시 사회에서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타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환대에 속한 것이었으므로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당시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 자체를 천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비유대인 종들이 이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비유대인 종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에게는 물론이고 이방인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리고 이어지는 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하죠. 내 발을 젖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이런 베드로의 강력한 부인에 주님이 무엇이라 반응하십니까? 8절 중반절을 보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상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상관은 주님과 제자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발을 씻는 행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로 초청하는 행위이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미 한 목욕을 재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9절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베드로는 이미 목욕하여서 온몸이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미 온몸이 깨끗한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님과 상관이 있는 관계이며 따라서 베드로의 발을 씻는 것은 이미 형성된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제자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서 깨끗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세족식은 다른 의미입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에 더러운 상태였고 이런 유다에게 세족식이 갖는 의미는 베드로와 달랐습니다. 주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을 친히 씻겨 주셨습니다. 유다에게 세족식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하려는 주님의 마지막 초대였습니다. 모든 제자의 발을 씻기신 후 주님은 그들이 본 모습 그대로 서로의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상호 영접, 상호 용서, 상호 섬김이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며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모두가 종이 되는 공동체를 세우셨지 모두가 주인이 되는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공동체 안에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구, 주인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 욕망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냄으로써 이 어려운 일을 공동체 내에서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용서하고 섬기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공동체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운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존에 중요시 되던 모든 가치 체계를 엎으셨습니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회,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사회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주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것도 모자라 가장 천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당신이 이 땅 가운데 구현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 섬김의 나라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섬김의 나라이며 교회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맛을 내는지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에 정복과 다툼과 분열만이 일상인 이 땅에 섬김과 희생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섬김의 원리, 사랑의 원리, 서로에 대하여 종노릇을 하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오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 원리를 따라 행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